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20대 초반 때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의 간격의 은혜에 또 감동해가지고 충성스럽게 한다고 그렇게 해오고, 또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로 이모저모 인도하시고 보여주셨지만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또 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서도 그분들이 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많이 듣고, 나한테도 저런 하나님이 언젠가 오실란가? 그래 그 하나님을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이렇게 이 생각을 하면서 또 살다 보니까 정말로 내 인생에 결정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나눠야 될 그 대화들 중에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네, 하나님이 한 게 맞네, 이러한 것을 한 3가지 정도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이제 우리가 해왔던 것을 연결하면서 아까도 자꾸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전문 강사가 하다 보니까 하다가 중요한 걸 놓친 게 있어요. 어제 이제 그 개척교회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재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그 선배 집사님들,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뭐 그 집사님들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나는 주의 종들에게 잘해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다, 잘해주어야지 우리가 축복을 받지 하는 것이고, 그 또 선배 그 참 믿음이 좋으신 그 집사님은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수준에 맞춰야지, 그래야만이 그 시험이 안 들고 그것이 적절하고 합당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말았던 얘기를 어제 하다가 다른 데로 얘기가 빠졌는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실은 이게 다투는 건 별로 좋지 않다 말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음성이 들려요. 야, 뭘 그리 다투니? 그렇게 하면 너가 해라. 이런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서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어려우니까 아주 조그만하게, 요새 같으면 한 10만 원 정도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을 이제 조금씩 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 일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반석교회 그전에 그 짓기 전에 그런 그 어려울 때, 그래서 그때부터서 계속 목사님을 돕는데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남한테 드리는 것이 많이 있어야만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해보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주를 위해서 쓰니까 이것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더 축적되더라고요. 나 그렇게 들었고, 또 그렇게 목사님들이 강사상에서 늘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나한테 왔을 때 적용이 되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점점. 우리 목사님이 노예에서 최고였어요. 우리 노예 가면 우리 목사님 점잖이 말도 잘 안 합니다. 무슨 뭐 노예에 가가지고 정치하는 그런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말도. 그러나 정심사고 할 때 멋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꼭 부탁을 드려요. 목사님 그런 데 가고 기죽지 마시고요, 꼭 먼저 많이 쓰세요. 뭐 얼마든지 그냥 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됐을 때. 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때 뭘 알았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려워. 그리고 목사님이 생활이 안 돼. 물론 교회에 한 성도가 올 때는 그 성도가 뭐 거창하니 뭐 돈도 많고 부유하고 이런 분들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가난해갖고 정말 오갈 데가 없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정한 목사님들, 그리고 그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분들이 올 때에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왔네, 이 사람은 좀 가난한 데가,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저 한 영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예수님 목숨과 바꾼 사람, 즉 성도 한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 생명과 바꾼 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절대적으로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성도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고, 소중히 얘기해야 되고, 그들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정말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할렐루야 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면서 그 생명과 바꾼 존재라는 그 가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한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을 이제 가르칠 때에 성도들 눈치 봐가면서, 혹시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돼. 이건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아니면 집사님, 때로는 장로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 걸 보고 주사를 안 놓겠으며, 어떻게 종기가 나가지고 암이 있어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걸 의사가 보면서도 그걸 수술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환자가 아프다고? 아플 것 같아서, 싫어할 것 같아서 할 수가 없어. 왜? 상처받거나. 그러니까 좀 더 점점점 썩어지든지 말든지 그냥 많이 아프지 위로하면서 달래가면서 그러고 죽어가는 거, 그걸 원하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생활비를 보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셨는지. 뭐 지금 우리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여기서 다 말할 수 없는, 뭐 선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 전에 나는 잊어버렸는데 필리핀에 뭐 땅 사라고 좀 보냈는데, 요 가까운 우리 또 그 목사님, 또 아는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는 또 그 교회가 상당히 큰데 거기서는 또 이 건축을 또 짓게 해서 보냈다 그러면서, 장로님 땅 사놓은 데다가 저희 교회에서 또 건축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별로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가 왜 내가 이 얘기를 빠져먹고 있냐면, 우리 교회 같았으면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는 내가 우리 목사님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20살이나 적지만 생활비 충분히 보조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요? 이번에 우리 교회도 이래요. 근데 이번에 교회 우리 목사님 집도 샀어요. 집도 내가 아파트를 사게끔 해가지고, 어쨌든 참 물론 뭐 건축하고 하기도 하고 또 국적계통이 있으니까 집도 사셨어요. 얼마나 힘나겠어요. 힘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지요. 어려운 성도들 봐봐요. 오늘 우리 아들은 뭐 여기 그 교회에 할 일이 많아서 못 왔습니다만은, 아빠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그러니까, 가시방석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대접을 안 받아보다가요, 이거 뭐 아빠 옆에 곁다리 와가지고 밥 먹는데 따라와서 내가 내고 말아야지. 정말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숙달이 안 됐어요. 정말 대접받는데 숙달이 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나는 밥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 항상 대접하고 오면 섬겨. 이거 아주 체질이 맞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강사라고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밥 먹고 가려니까, 장로님 식사 드시고 오면은 그 식사 사갔다는 사람 축복이 없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네, 아멘. 네, 옳습니다. 예, 그러고 참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이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다른 의미는 없어. 이 간증을 하려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혹시 내 자랑이 될까 싶어서. 자기가 한 거, 자기 뭐 자랑하고 나 이렇게 했다. 전혀 이건 아니고요. 결과가 어땠는가를 말씀드리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 이걸 말씀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저 후배, 지금은 장로님이고 그때는 성도님이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보다 3살 적었습니다. 시골서 농사 짓다가 어느 날 수박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비가 확 쏟아져 갖고 수박이 다 익은 게 쩍쩍쩍 벌어져 버렸어요. 그럼 망해버렸어요. 그 수박을 내놓지도 못.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뭐 빚도 없고 좀 해가지고 뭐 어렵게 이렇게 했는데 다 망해가지고 팽개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단칸방 하나 하다고 길가에서 사글세방에서 드나들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서 집사님, 그때 내가 집사님을 보낸 성도 때인데 보니까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부터서 저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잘생기는지. 뭐 보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고, 우리는 서로 아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마치 이북에 살면 모든 게 차단돼 가지고 오직 김정은이가 최고인 것처럼, 우리는 뭐 그렇게 비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고 우리 테두리 내에서 뭐 다른 거 옆에 볼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하나 옆에 또 하다가,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하다 보면 기도원 갑니다. 그러면 언제 알았는지 3일간 금식기도 갔다 오면 딱 보고 있다가, 집사님 언제 어디 갔다 왔어요? 네, 그냥 기도원 갔다 왔어요. 그래요. 뭐 한 달이 안 돼서 그 양반 딱 또 이렇게 기도원 다녀옵니다. 욕심이 대단했어요. 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이제 교회 신앙생활은 두고 이렇게 내가 봐가지고 어디서 신발을 하나 딱 신고 오면, 구두가, 대한민국 구두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게 얼마나 있겠어요?
같은 회사 같은 제품 아니면 없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금강구두 이렇게 이제 많이 신고 다 봐놨다가 다음에 똑같은 걸 신고 옵니다. 사 신고 와요. 그러면 그 구두가 나는 260이고 그 친구는 265예요. 그러고 0.5mm 차이. 그러니까 신어보면 아는데 신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밥 먹고 나오다가 우리는 신발을 벗고 밥을 먹었어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발 안에다가 L하고 동그라미를 딱 쳐놨습니다. 그 친구는 성이 한시예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에서 이제 딱 어느 날 하다가 주의 성물이 필요합니다. 딱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피아노가 없는데 피아노를 누가 한 대 좀 기증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앞에 앉아 있다가 교회에서 헌물이 필요하다는데 나 돈 있고 없고 그러니까 따질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돈을 버는 이유가 뭔데 1번으로 나옵니다. 축복권도 안 놓치려고. 바로 목사님 지금 축도 끝나자마자 내려가기 전에 빨리 나옵니다. 축복권 안 뺏기려고 나와서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그러고 있는데 바로 뒤따라 집사님 나옵니다.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다 그럽니다. 그럼 목사님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한 집사님은 뭐랄까 이번에 앰프가 이렇게 별로 안 좋은데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이쪽을 이렇게 좀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랬던 친구예요. 참 열심히 정말 했던 그 형제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양복도 어디 가서 이렇게 한번 양복 여러분 똑같은 거 정말 못 입습니다. 어디 가서 뭘 하고 그때는 양복도 옷을 맞춰서 입을 때요. 맞춰서 입으면 이제 똑같은 게 안 되니까 아주 내가 군청색을 한번 입었는데 아주 비슷한 군청색을 입고 옵니다. 참 뿐만 아니에요. 그때는 머리가 장발이었어요. 이렇게 머리 긴 것이 귀를 다 덮었어요. 그런 데가 있었어요. 한 80년도 90년도 머리를 길하고 귀가 다 덮어갖고 다닐 때입니다. 근데 내가 이별소에서 머리를 자르다가 머리 좀 이렇게 좀 간결하게 좀 많이 쳐주세요. 꼬박꼬박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리깡을 쫙 대가지고 기가 싹 나고 이상하게 아주 그냥 너무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딱 잘랐어요. 그렇게 딱 잘랐는데 뭐 어떻게 잘라놓은 거 본드로 붙일 수도 없고 다음날 교회 딱 왔죠. 다음에 이제 그 주일에 딱 교회 왔죠.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야 장로님 스타일 달라졌어요. 뭐 쌈방하네요 하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럼 나는 이제 참 말다가 밥 먹는 때 줄을 딱 서 있는데 그 집사님이 어슬렁어슬렁 나 옆에 옵니다. 딱 오네. 장로님 그게 머리가 뭡니까? 품위 없이 다 그런 거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따면 그래 맞다 그러고는 이제 밥을 먹고 나한테 아니나 다를까 한 주 딱 저렇게 자기도 머리를 싹 하고 이상하게 하고 나타난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실수로 그랬던 건데 그걸 말 안 했더니 본인도 그게 좋아. 하여간 뭐든지 안 떨어지려고 하여간 욕심이 많았어요. 한 머시기 장로님. 근데 그 장로님이요 보일러도 고치고 뭐 이거 하더니 결국은 건설에서 하시더라고. 우리나라 교회 많이 짓는 큰 건설에서 하셨어요. 네, 한동안에 그렇게 하셔서 아주 참 지금도 잘 섬기고 있는 그런 우리 장로님, 참 축복받은 그런 장로님.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아들이 한 4년 전이야, 2년 반, 한 5년 전에 이제 이 군대를 간다고 우리가 신체검사 받고 오늘 아들이 없어서 합니다. 군대를 간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운전병이 운전병 간다는 거야. 내가 우리 친구들 보니까 운전병 연천 가가지고 뭐 집차 몰고 한 친구는 뭐 버스 몰고 트럭 몰고 근데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아주 군기도 세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 근데 한 친구는 저기 전라남도 공군 스타 원스타 차를 몰았는데 참 스타 차는 정말 할만하다는 거예요.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병을 하면 고생이 많을 텐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마침 제가 이 탁구를 운동삼아 탁구를 하러 다니는데 거기에 국방부에 다니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분한테 한번 물어볼까 어쩔까 이렇게 아주 친한 사이는 제일 친한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집에 와서 우리 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 얘야, 네 그 군대 가서 운전병 간다는데 내가 혹시 아는 분한테 한번 좀 부탁 한번 해볼까? 지나가는 얘기를 한번 그래봤어요. 그랬더니 그 녀석 어제 왔던 그 녀석이 딱 하는 말이에요. 아빠 놔두세요. 아빠가 다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잖아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공산하게 뭐 아빠 그만두시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빠 그만두세요. 아빠가 다 해버리면 하나님 할 일 없잖아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냐
알았다 속으로. 너는 젊었으니까 하기사 뭐 요새 군대가 좋다는데 가서 뭐 죽기 하겠냐? 고생이야 좀 할런지 몰라도. 뭐냐 알았다. 네 잘해봐. 아직까지 네 세상 경험이 없어서 너는 좀 세상을 좀 많이 아는 것도 좋은 일이다. 나는 그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어. 그리고 이제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또 운전교육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전화가 딱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6주간을 받는데 자기는 4주간만 받고 몇 명, 5명이 250명 중에서 5명 차출돼 갖고 어디로 팔려갔다 소위 부대 배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면회 한번 오라는 거예요. 딱 갔더니 그 용인 에버랜드 옆에 상군사령부 거기 있는데 딱 면회를 갔어요. 갔더니 딱 나오더니 아빠 나요 원스타 참호입니다. 딱 그런 게 원스타. 그래서 원스타 중에서도 스타들이 여럿이 많이 있는데 참모들이 많네. 그중에 최고 고참차 그 참모 내가 차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니까 하여간 참모차 오는데 처음서부터 한 8명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윗사람 인사할까 하고 한 8번 이상의 그 신원 조회하고 면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불순분자라든가 사상이 안 좋다든가 집안이 어떤가 이걸 계속 조사를 한참 하다가 배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요. 내가 기도했는데 참 하나님 살아계시대요. 그래서 정말 그러네. 우리도 이제 감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한 몇 달 지났나? 그런데 아빠 또 한번 면회를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면회를 딱 갔죠. 갔더니 아니 얘가 지난번에는 그냥 그렇게 훈련받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살이 부둥부둥부둥 쪄갖고 이거 뭐 완전히 그래서 네 군대에서 뭐 하냐? 네 왜 그렇게 살이 쪘냐? 그러니까 토실토실한 거야. 그러고 그래 덩치도 키도 크죠. 거기다 막 토실토실 해갖고 네 왜 이리 됐냐? 그러니까 내가 요새 좀 또 더 좋은 데로 보직을 받았더라. 아니 원스타보다 더 좋은 데 보직이 어디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별이 최고 높은 것이 대장이에요. 대장 포스타. 그러니까 그 상군사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서 그 안에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또 공간이 중앙에 그 사령관 모시는 공간이 있고 거기는 철조망이 쳐져 있고 따로 경비를 하는 그 안에 사령관을 모시는 그 운전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누가 뭐 어림도 없고 아주 뭐 또 군대도 요새 좋아져가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뭐 아침 점호 오후 좀 사람이 없으니까 뭐 4명 근무하는데 저녁에 사령관님 주무시는 데 옆에서 해서 자는데 왜 그리 살이 쪘냐니까 그 식당에 가면은 뭐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군대 납품하시는 분들이 싫다 그래도 갖다가 주는데 뭐 최고품으로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썩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거 자기네들이 먹어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리병도 있고 그러니까 주방에 저녁 10시 되면 그때 와서 진짜 요리해가지고 먹으니 살이 안 쪄서 집에 훈련을 딱 하더니 요건 안창살이네. 요건 또 무슨 뭐 갈매기살 뭐 아주 고기를 너무 잘한 거라고 이건 별로 육질이 별로 안 좋은 거라고 하면서 요건 한 2등급 정도 되는 거다 해서 아주 와가지고 얘가 이제 참 그런 걸 보고 놀랬어요. 야, 얘가 군대 갈 때 정말 하나님 하나님 참 하실 일이 없다고 이러더니 정말 이렇게 놀라운 그 참 말대로 믿음대로 되는구나. 이제 참 이런 적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얘기했던 천사들의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이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면 뭐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에 그 뭐 날개 달리고 이렇게 한 옷 입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그런 분들 천사들만 우리는 천사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이 천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이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은 수도 없지 많고 신약에서 27권 신약 책 중에서 무려 18권 속에가 천사란 말이 다 들어있어요. 사복음서에는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이 천사라는 이 천사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는 알 수가 다 알 수 없지만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이 살아오면서 한번 보니까 1984년도 정도에 그때 이제 이렇게 집을
받아갖고 손님들 집을 지어달라면 헐고 이렇게 이제 집을 주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근데 영등포구 대림동에 어느 이제 손님이 한 분이 아주머니가, 그때는 제가 나이가 한 30, 한 초반이나 됐을 것 같아요. 30대, 그렇지. 84년도경이니까 30대 한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이제 집을 이렇게 헐어가지고 이제 집을 좀 지어달라고 해서 그 집을 헐고 집을 짓는데, 그 옆에 집 딱 붙어 있는 집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집을 거의 다 지었는데, 조용하고 있던 집이 집을 다 짓고 지붕을 딱 이렇게 이제 마지막 지붕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이 집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걸 시정 조치해 주라 하는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요즘도 민원이 들어가면 좀 복잡합니다만, 그때는 민원이 들어가면 아예 준공이 나질 않습니다. 1가구 1주택이라고 집은 하나 지어가지고 한 세대만 살아라 하는 그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지하에도 집을 놔가지고 세를 놓고 2층도 세를 놓고 3층은 주인이 살고 해가지고 그 공사비를 집을 지어줘가지고 세를 낸 걸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하고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집을 짓기 때문에 이게 준공이 안 난다는 것은 곧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이제 연루가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 넣은 집에 찾아가가지고 왜 민원을 넣는가 이제 하고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민원을 넣은 집을 가보니까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이화여대 교수예요. 이화여대, 그러니까 여자분이신데 한 50살 정도, 그때 보니까 50대 초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 댁에 가서 이제 좀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젊은 친구를 봐서는 내가 해주고 싶고 이렇게, 근데 젊은 친구는 불우하게 아주 잘못 들어왔다는 거를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집에 민원을 넣는 것이 불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유는 사실 뭐 집이 뭐 가려지고 뭐 창문이 이쪽으로 나고 또 뭐 막혔고 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웃지간에 내가 그런 걸로 민원을 넣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민원을 넣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집을 지을 때 그 대학 교수가 갖고 있던 그 땅이 100평인데 한쪽 모퉁이에다가 집을 한 40평이나 이렇게 지어놓고 나머지 땅은 다 비어있으라고 과실수를 심어놨어요. 그 비싼 땅에다가. 그래서 참 이상하게 집을 지어놨다 그렇다고 느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100평 땅을 처음에 반으로 잘라가지고 50평에다 집을 짓는데 이 지금 짓고 있는 집에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얼마나 괴롭혔던지 이게 집이 조금 오버했는데, 평수가 오버했는데 결국 준공이 나지 않으니까 내가 이 100평을 하나로 땅을 합병을 해갖고 만들어가지고 이 100평에다 이만한 집으로 내가 짓게 되었다. 그래서 준공을 얻었다. 그러니까 재산상 피해가 세음을 할 수 없을 만큼, 물어주지도 못할 만큼 이미 나는 피해를 본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참겠냐? 당신 같으면 참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또 놀랍게 무지무지하게 불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불교 신자야. 뭐 보통 불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보면 다 시간만 있으면 거기서 어디 뭐 절까지 올라갔다가 절에 4월 초파일 아니더라도 이렇게 절을 다녀오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뭐 어쩔 수가 없고, 거기서 만일에 허락 안 해주면 이 집은 정말 준공 안 나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저를 부릅니다. 담당자가 빨리 민원 해결하라고. 만일에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한없이 끄는 게 아니고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내가 가지고 있다가 해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내야 되고, 조사하면 이건 무조건 위반이니까 검찰에 넘겨야 되고, 검찰로 넘어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번 위법이 됐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것은 이미 다 고쳐야 되고 벌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그때 가서는 민원 처리를 해줘도 소용없으니, 합의를 해줘도 소용없으니 빨리 이 시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민원을 처리합니까? 그럼 매일 가서 이제 사정합니다. 또 기다렸다가 이제 갑니다. 가는데 거기
그 교수님 댁에서 일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나이가 이제 좀 내가 보니까 좀 많아 보이는, 그때 내가 30대 초반인데 40대 한 후반이나 된 어느 가난스러운 거기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참 그렇게 착하게 보이시는 그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래요. 저 젊은 사장님 여기 와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 내가 소용없는 줄 압니다. 이미 저분이 지금 아주 지도가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옆에 동네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도장을 지금 받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봐도 소용없습니다.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도 그런 줄 압니다만은 그냥 와봐야죠. 근데 이제 그 일하는 아주머니가 파출부 아주머니 나를 보더니 참 불쌍하게 봐. 안 됐다고. 이제 그래서 나와가지고 있는데 구청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야, 주인 혼자, 지금 그 사람 혼자만 넣은 게 아니고 벌써 동네에서 5사람 이상 지금 합동 민원으로 이제 집단 민원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니 이건 어쩔 수가 없네. 이건 해결 안 된다. 딱 이제 구청 담당은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남긴 했는데 이건 해결할 길이 없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참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도와줄 길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이제 만일에 그것이 준공이 안 나고 돈을 못 받게 되면 많은 일꾼들에게 집 한 채 값에 대한 걸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걸 나누어야 되니, 나도 남의 집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처지, 나도 집이 없는데 완전히 이제 길바닥에 나타는 이제 망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건축주 주인한테 가서 제발 좀 가서 사과 좀 하시고 그 좀 서로 타협 좀 하라고 말해도 이 사람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할 수가 없죠. 자기가 해놓은 간음이 있는데 이미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나는 죽어도 집 하러도 나는 못한다.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한번 또 이제 그 교수집 바로 붙었으니까 일하면서 있다가 문 앞에 기다리는데 마침 교수님이 어디 갔다 와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와서 귀찮게 해요? 나 지금 절에 갔다 오니까 얘기하지 말아요. 재수없어요. 딱 들어가. 왜 재수없다 그냐면 이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아요. 그 현장에서 매 주일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도 일을 했어요. 요새는 주일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근데 그때는 주일날도 다 일을 했어요. 어려운 시절이라서. 근데 우리 현장은 주일날 일을 하지 않기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할 때 주일날은 쉽니다. 만일에 내가 없는 동안에 일하면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하고는 이제 또 조금 더 어떤 인센티브도 더 주고 해갖고 주일날 딱 쉽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요즘에는 그런 일도 없지만 그때는 힘이 들고 그러니까 일하다가 중간쯤 되면 참을 막는데 막걸리를 막 통으로 갖다 놓고 갔다가 막 한 잔씩 하고 갑니다. 젊은 사장 한 잔 하세요. 그러고 막 옆에서 저 사장님은 예수 믿어서 술 안 먹어. 이제 이러던 시절입니다. 그 옆에 집을 지면서 그 아주머니도 보고 다들 이제 봅니다. 그 일하는 아주머니도 보고 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줄 아니까 더 이제 기세가 등등한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오니까 내가 지금 부정타 절에 갔다 오는 중이야. 오지 마. 그러니 또 다음에 가서 이제 그러면 저는 그날 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참 타박하고요. 정말 무시하고 정말 이게 꼴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무시당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어느 날 가서 또 띵동하고 이제 날짜는 점점 다가옵니다. 한 3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아쉬우니까 또 가죠. 부르짖고 가서 귀찮게 하면 누가 알아? 성경에 보니까 재판관한테도 귀찮게 하니까 그냥 너 귀찮은 걸 봐서 내가 해줬다는데 나 또 귀찮게 해야지. 가서 또 띵동거립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오지도 않고 인터폰에다가 막 악을 씁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징그럽게 한다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왔다고 말이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나까지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막 타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거 어떡하냐. 처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아계시면 도와주셔야죠. 막 기도하는데 한 이틀 정도 남았을 때 어디서 저녁에,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집으로 전화가 한 통화 딱 왔어요. 퇴근 딱 했을 무렵에 한 7시 정도 됐는데 전화가 딱 왔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가날픈 아주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그 대림동에서 그 옆에 집 짓는 그 젊은 사장이지요. 그랬다가 예 그렇습니다. 누구시지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 교수집에서 일하던 그 아줌마예요. 예 내가 이제 알죠. 지난번에 한번 봤으니까 예 알죠. 그거요 도저히 그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해결 안 되겠네요. 근데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딱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지금 얼마나 애가 달았겠어요. 정말 여러분 이 얘기니까 그렇지 내 재산이 이제 다 버려주고 길바닥에 나서야 되는 애들하고 같이 그런 찰나인데 그런 얘기가 들려와봐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양반이 대학 교수인데요. 지금 이분이 그 지하실에서 그 고등학교 다니는 딸, 중학교 다니는 아들 둘 데리고 그 삼촌이 와서 공부 가르치는 것이 이게 그 집안 삼촌이 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과외 지도하는 그런 교사가 와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전두환 대통령 되고 나서 과외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과외가 너무 난무해가지고 형평성이 없다라고. 이 과외를 만일 하면 기업하는 사람이 과외를 하면은요 세무조사가 들어갑니다. 전 국민적으로 대대적으로 과외를 만일에 군인이 뭐 과외를 시켰다 그러면 아마 유치장 바로 들어갈 겁니다. 공무원이 과외를 시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딱 이대 교수가 과외를 시켰어. 바로 최순실 사건만큼 커져요. 요새 그것보다 아주 비슷합니다. 차라리 그 종류란가? 그거 대학 입학시키는 것이 더 낫지. 이거는 완전 센세이션이에요. 만일에 정말로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대학 교수가 가해를 시켜?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이건 엄청난 큰 사건이었어요. 나도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 아니, 그 삼촌이라는 사람이 다만 집안 식구끼리는 간전했어요. 그 뭐 뒤져보면 그냥 족보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근데 삼촌이 아니라는 거야. 가해지들. 근데 얼마나 이 큰 어마어마한 사건, 이거 지금 집을 갖다가 헐고 말고 할 사건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 사건을 지금 내가 집 짓고 있는 주인한테다가 얘기했다가만 그래 나 집 안 지어도 좋으니까 이거 대박 터뜨려야 돼 아마 그러고도 남을 일이에요. 이 일이 지금 큰 사건이에요. 내가 딱 그거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아주머니 그런데 왜 이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거 내가 딱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하는 말이 저기요 사장님 보니까 현장에서 술도 안 먹고 그리고 일요일날 일도 안 하고요. 예수 믿는다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참으로 진실로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교수님 댁에서 이 허들의 일, 가장 천한 천박일을 하고는 있었지만은 같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예수 믿는 그 청년이 자기가 보기에는 참 바르게 믿는 것 같더니 구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배신하고 나한테 믿음 안에서 그걸 알려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서 그래요. 이따가 한 8시쯤 되면 교수님이 들어올 거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8시쯤 돼서 전화를 딱 했지요. 따르릉 전화 갑니다. 여자 교수님이 여보세요? 딱 전화를 받아요. 교수님. 그랬더니 벌써 딱 목소리 나더가. 아니 내가 그토록 전화하지 말라 했는데 그거 막 사네. 그래서 내가 전화 끊을까 싶어서 안 해요. 교수님 앞으로 볼 일 없습니다. 내가 딱 그렇게 나갔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이 고양이가 쥐가 정신이 나갔나 이 고양이 앞에 큰 소리야 딱 걸려서 사람이 강하게 나가니까 완전히 내가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됐구나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제가요 지금까지는 교수님 입장도 알고 참 그 마음도 알고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참 감수하면서 처분만 바랬는데 이제 앞으로 사장 안 합니다. 끝났어요. 앞으로 이틀 후에는 교수님이 치아를 내줘도 소용이 없거든요. 이것이 감정은. 그러나
나는 너무나 억울해요. 고래 싸움이 왜 서로 등 터집니까? 저는 아무 죄도 없어요. 주인하고 둘 관계지. 그런데 교수님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러니까 이 전화가 갑자기 이래도 전화가 끊어졌나? 여보세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그래. 뭐 캥기는 게 있으니까. 캥기는 게 있지. 털어서 먼지 안 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니 사실 내가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그 뒤에 담장 높여라는 거 내가 다 높여줄 건데 그 담장을 왜 높여라 하는가 나 그 이유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이래가면서 삼촌 그 잘생긴 삼촌 나 알아요. 삼촌 아닌 거. 나 이미 나 집도 다 알고 그건 앞으로 뒤져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삼촌인가 아닌가. 나 정말 여기에 대해서 남의 일에 내가 왜 나서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난 그러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다 죽어가는 입장인데 왜 내가 죄 없이 당합니까? 나는 나 못 당합니다. 그래서 나 이거 교수님이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난 이거 발설할 거예요. 다 그랬죠. 그랬더니 또 전화가 끊어져 버리네. 기분 나빠. 전화 끊어지냐 어쩌냐 그러면서 여보세요. 그러고 또 물어봤더니 예. 그러면서 나는 죽었어 벌써. 소리가 완전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건 누구 알아요. 다 그런 거야. 누구 알긴 나 혼자만 알지. 아니 나 혼자만 알고 있죠. 이런 중대한 사람을 누구한테 말해요. 내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 좀 시간이 돼요? 다 속으로 대고 말 거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한번 우리 집으로 좀 올 수 있어요? 그래. 예 알았습니다. 가지. 그래 이제 갑니다. 오토바이 달달달 타고 이제 치학원 이제 치학했던 도장들 문서 하나 탁 넣고 쫙 갔더니 대문에서 띵동 딱 누르니까 군대 갔던 자식이 돌아와도 그렇게는 안 달려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냥 보선발로 그러더니 막 기다리고 있었나 봐. 띵동 오니까 그냥 나와. 인터폰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와. 그냥 나와서 문 딱 대문 열더니 들어오세요. 딱 그래. 아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싹 들어가가지고 방문 열고 딱 갔더니 농을 착 열더니요. 나는 그때 어렵게 살아 그런 거 못 봐서 시집 갈 때 옛날에 보면 그 청색 비단 방석 있죠. 가운데 봉황이 그려져고 옆에 구슬 달린 거 이거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런 걸 내갖고 탁 갖고 이 푹신한 거 앉아라 그런데 이거 송구스럽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한지랑 앉아 있으니까 이제 탁 찻상에다가 차를 탁 갖고 옵니다. 다 필요 없는데 내가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미안스럽게 오더니 탁 앉아갖고 사실은 내가 젊은 청년 정말 이렇게 하는 거 자기가 그러면서도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너무나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 지도가게 하지나 말지 이제 그거는 듣고 있는데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옆집 때문에 그리 됐다 이제 어떻게 하면서 이제 사정합니다. 내가 이거 치아해 줄 테니까 없었던 걸 하면 어쩌겠냐고 이제 다 그럽니다. 나는 그때요. 해주고 안 해줘 그게 문제가 아니야.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이 고기가 문제가 아니야. 주야 정말 우리 주님 하나님 살아 계시네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부처님한테도 공을 조금 덜 드렸나? 좀 더 드려왔으면 이런 일이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하루 종일 저를 108번만 할 거 아니라 2배로 한번 해보지 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전도하고 싶대 앉혀놓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내가 그러고 싶었어요. 일단 도장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 이제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하기라고 도장을 딱 받고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분들 이거 안 되면 안 될 텐데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러고 하여튼 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딱 구청을 갔어요. 근데 구청 직원이 이것 때문에 속을 썩여서 많이 와갖고 이미 모든 사실을 싹 알고 있기 때문에 갖다 주니까 구청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등포 구청 문정수 나중에 설계사무실 사장도 하셨는데 이분이 보더니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대관절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많은 공무원 생활에도 이건 안 되는 거래.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될 수 없는 거지. 이것은 악성민원인데 안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도장을 받아왔네 나를 보고. 근데 복잡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해줬는데요. 말해봐야 소용이 없대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이분이 그렇게 이제 하고 해결해.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만 좀 줘보라. 시간이 너무 없대요.
그냥 교수님한테 전화했지. 교수님, 이거 해준 거 소용없답니다. 왜 소용이 없대? 나 혼자 해준 거 소용없고 나머지 분들도 다 받아야 된다는데 난 누군지도 모르겠고 제가 다녀봐야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기다려보래. 그러던 이제 이분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 도장 찍었다는 받아오는데 도장이라는 것이요. 옆에 저 사람 우리 못했으니까 정말 이 도장 찍자. 제가 집중가 찍을 때는 같이 찍었는데 풀어줄 때는 그게 아니요. 풀어줄 때는 또 뭐 이 사람 말 듣고 다 풀어줍니까? 이제 교수 가서 이제 통사장을 하는 거야. 이제 갑자기 그 사람들은 뭐 이 사람이 갑자기 뭘 먹었나 왜 이렇게 갑자기 뭐 얼마 안 돼서 또 도로 풀어주자 그냥. 근데 이제 가서 그랬다는 거야. 내가 정말 안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 젊은 그 사장이 참 불쌍해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나 핑계를 댔다는 거라고 다 받아왔어요. 그래서 구청에 갖다 줬더니 얼마나 그 구청지휘에 놀래든지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불가불하다.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다. 그 문영수 그분이 나중에 퇴직했어요.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그리고 퇴직하니까 구청 그 건축가에 다 퇴직하니까 할 것이 없어서 그 설계 사무실 낸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설계 사무실 낸다고 저 신대방역 앞에 청자 빌딩에다 설계 사무실 꾸미는데 제가 우리 사무실하고 딱 붙어 있었어요. 같이 붙었어요. 거기다 설계사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분도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와라 그러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이제 그런 일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교회가 아까 그 말하던 어렵고 뭐 이런 개척 때문에 50명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때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 건축에 대한 관한 이 그건 아주 축복에 관한 물질의 축복에 대한 거 직결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오늘 밤에 이제 그 사건들 그리고 이거 정말 놀라운 일들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이왕 예수 믿으면서 물질의 축복을 다 좀 받겠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낮에 이 얘기했던 거, 이 예시한 것을 들어보고 저녁에 만일에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보고 나도 적용의 삶을 살겠다면 오늘 저녁에 나오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뭐 광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닌데 내가 여기서 뭐 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사실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밤에 그 교회 건축을 미루고 이제 하여간 어쨌든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 건축도 하게 되고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그것은 오늘 저녁에 아까 얘기했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축복을 받게 됐냐 그러면 이제 한 이만한 딱 이만한 땅에다가 이제 이렇게 5층 건물을 짓고 밑에 지하실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아주 이제 바로 전철 여기 옆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또 놀랍게 그 첫 번째 집을 줬던 그런 사건 비슷하게 딱 그 사건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지도 않고 예상치도 않는데 그런 그 빌딩을 하나 이제 주셨어요. 뭐 돈이 있어갖고 산다면야 주셨다 이런 표현을 안 쓰죠. 전혀 뭐 가당치도 않는 뭐 때인데 이제 그런 빌딩을 하나 주셨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또 그 빌딩 말고 가정집도 이제 하나 있어요. 이 가정집도 아주 좋은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 낙성대 전철역 그 뒤편에 보면 아주 주택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낙성대역 바로 뒤쪽에다가 5층 빌딩도 주시고 그 옆에다가 이제 좋은 아주 단독 주택도 정말 살기 좋은 집을 하나 지어놨는데 IMF가 딱 터졌어요. 그때 1997년도입니다. 12월 달에. 이 IMF 여러분 얘기만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 갑자기 이 IMF가 터지니까 이것은 어느 뭐 한 동네, 어느 한 그룹, 어느 한 회사, 뭐 이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가 경제적인 그런 쓰나미에 밀려가는 거예요. 뭐 소문이 이제 앞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전화도 끊길 거고 애들 유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요구르트 같은 것도 이제 못 먹게 되고 뭐 나라가 완전히 이제 이거 그냥 망에 나자빠진다. 정말 그때 막 부동산 가격도 엉망진창이고요. 갑자기 그 안정돼 있던 경제가 요동을 쳐가지고 금리가 얼마까지 솟냐면 은행 금리가 17%까지 막 치솟습니다. 17%까지 요즘에 막 그렇게 치솟고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 뭐 이제 전체적인 경제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하는 사람들인데 나도 이제 회사하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 정도가 지불이 됩니다. 그래야 뭐 직원들 급여도 주고 뭐 빌딩은 내 빌딩에서 하니까 집세는 안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지금 하던 일도 좀 있고 앞으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아파트를 한번 지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IMF가 터진 겁니다. 그때 관악구청 건너편에다가 반석 블레스라고 하는 그 아파트를 지려고 이제 주민들하고 다 얘기를 하고 한 50세 된 처음으로 이제 딱 하려고 해놨는데 IMF가 딱 터졌어요. 야, 이건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재정을 딱 검토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도 지금 많이 뭐 투자해서 쓰고 있고 뜨고 이렇게 무질러 있고 마이너스로 은행에서 쓸 수 있는 그 금액을 한 뭐 2억 정도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 2억 중에서 이미 1억 3천원 지출이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한 7천만 원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천만 원 정도 남아서 들어오고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은 운영이 되는데 한 2달 정도 버티면은 이제 뭐 3천만 원씩 급여 겨우 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딱 마비가 되니까 이대로 이제 망하겠구나. 이제 이거 어떡하지? 딱 그럼 두 달밖에 못 버틸 텐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런지요? 우리 주님 참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딱 하는데요. 마음속에 딱 이런 그 감이 아주 뚜렷이 들려옵니다. 얘야, 너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딱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죠. 아시잖아요, 나. 딱 그러면서 나 기도하는데,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요, 하나님, 참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죠. 언제 죽을 건데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 죽는 것은 필요 없고 너 지금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너 오른쪽 다리를 하나 잘라서 나를 줄 수 있니? 딱 묻는 거예요. 갑자기 오른쪽 다리.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 다리 잘라가는데요, 피도 안 나게 하고 안 아프게만 한다면 오른쪽 다리 괜찮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다리 그건 필요 없다. 그것까지 안 해도 되고 너 팔 하나를 자르면 되겠니?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 팔 이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가죠. 나 팔이 문제입니까? 나 목숨하고도 비한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프지만 않게 하세요. 참 피도 안 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또 못 씁니다. 팔 그거 필요 없다. 나 새끼손가락 하나 자르면 되겠니? 이거 지금 당장이나 뽑을 수 있으면 뽑아버리지요. 이거 아니 지금 여러분 다리를 하나 자를 거예요? 새끼손가락 하나 자를 거예요? 주를 위해서. 새끼손가락 2개 옆에까지 같이 자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음에. 주님, 그럼요. 우리 주님은 역시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새끼손가락 하나만 주라 그러네. 나 속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애야, 그러면 됐다. 그런데 내가 요새 교회가 무척 어려운 거 알지? 그래서 지금 교회 보여라, 다 엉망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데 교회가 어려운데 새끼손가락은 두고 교회에다가 5천만 원 헌금할 수 있니? 딱 묻는 거야. 내가 기도하다가 그러면 지금까지도 얼마든지 이렇게 왔는데 어차피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요, 어쩌네 5천만 원가 맞아요, 이제 쫑알쫑알하냐 딱 그러다가 기도가 딱 깨었어요. 꿈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뭔 소리 했냐, 우리 주님하고 5천만 원 헌금한다고 지금 다 주고 갔는데 뭐 있어요 5천만 원. 그럼 이제 내가 또 오늘 이상한 또 작정을 했냐? 내가 혼자서 이제 그러면서 혼자 작정 잘합니다. 그러고는 뒤를 돌아보니까 캄캄한 거야. 있어야 빚이라도 내고 있어야지 지금 그 5천만 원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내일 모레 지금 부도 나면은 바로 은행에서 지금 경매들하고 바로 잡나고 애들하고 길바닥에 나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날 격리를 불렀습니다. 격리과장 불러고 돈 얼마 있냐 딱 물어보니까 돈이 한 7천만 원 정도 역시 예상대로 남았대요. 그래서 5천만 원짜리 한 장 찾아와라. 수표로 한 장. 그러니까 이상하게 쳐다봐요. 우리 사장이 저 갖고 도망갈 일도 없고 왜 5천만 원 어디 쓸 데도 없는데 다 알죠. 격리과에서 돈 지출이 어디 지출 명목이 있어야 쓰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이미 지출 명목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제 파산이니까 이제 파산을 각오하고 지금 이제 이 일을 저지르는 거야. 뭐 그러니 뭐 전표가 무슨 필요가 있어. 끝나는 마당인데. 그래서 이제 5천만 한 장 찾아옵니다. 딱 그래서 이제 그거 놓고 아버지 손가락 안 자른 거 감사합니다. 참 그렇지만 참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내가 속으로 비참하지. 뭐 다리 하나 자른 것보다 안 낫겠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거 교회에다가 어려워서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숫자가 그때만 해도 한 200명 안 되고 한 150명 이래 될 테니까 그냥 알죠. 식구들끼리 다 압니다. 재정부 식구들 몇 명, 5명 그러면 딱 다 알아요. 예, 우리 이 장로님은 참 멋있어. 이렇게 어렵고 교회가 좀 힘들어갖고 헌금도 안 들어오지. 지금 헌금도 없고 성도들 다 어려워갖고 난리인데 이때를 예비해갖고 준비해서 5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드린다고. 이제 성도들끼리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냥 이제 우리 재정부 내에서는 이제 그럽니다. 저도 이제 재정부장이니까 장로님 정말 대단하셔요. 이제 우리끼리는 다 어차피 뭐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딱 재정부에서는 성도들의 모든 일이 일체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일체 함구.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딱 서약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재정을 보는데 이제 우리끼리는 뭐 하니까. 그래서 장로님 정말 대단하셔요. 나 속으로 참 속없다. 나는 목숨이다 이게. 이제 그러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을 이제 딱 잡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탕을 딱 새집이었어요 그때가. 거울을 보고 딱 이렇게 세수라고 딱 둘러보는데 다이루 이 거울 그리고 예쁜 화장대 천장들 이게 이제 굉장히 낯선 거예요. 여기가 아니 어제도 살았고 한 몇 달 전부터 새집 지었고 좀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낯설어요. 그때도 집을 진 지가 한 2달밖에 안 됐을 때, 이 새집 짓고 2달 만에 꼭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오늘 밤에 알게 될 거고. 아니 이 낯선 거야. 이게 왜 낯선가 했더니요. 이게 하면서 세수라고 딱 보니까 이게 내 집이 아니야 이미 내 집이 아니야. 왜? 이제 길이 없으니까. 이제 5천만 원짜리 이게 다 집이 접혀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경매에 날아갈 거 아닙니까? 빚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뭐 마이너스도 뭐 다 잡혀져 있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이것은 이제 날아갈 빌딩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사면서 이제 경매로 날아가야 될 집이니까 이게 보니까 내 집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애들 데리고 그 길에 나서게 되면은 화물차를 하나 사가지고 포트를 한 대 사가지고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고기를 좀 이렇게 떼다가 좀 팔아볼까? 아니면 야채를 떼다가 이렇게 식당 같은 데 좀 팔아볼까? 그래 어떻게든지 하여튼 호구지적으로 살아는 가야 될 테니까. 참 그러면서 이제 하나 앞에 기도합니다. 어제 이 얘기했던 거. 기도는 왜 저축을 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답이 나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사람이 여유가 있었을 때, 그리고 조금 비전이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뭐 실오락이라도 있고 뭐가 있었을 때. 근데 이건 나라 전체가 다 망그러져 나가는 판이에요. 나라 전체가. 뭐 너나 할 것도 없어요. 쓰나미예요. 경제 쓰나미. 그러니까 비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국가도 소용없고 형제도 아무도 뭐 형제도 뭐 힘도 없지만은 아예 뭐 교회도 그렇고 전부 다 밀려 나가는 막 축축축 밀려 나가는 판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면 우선 나라부터 살려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살겠어. 그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중치가 막히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그렇게 기도를 통성으로 많이 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죽을 때 나 예수 안 믿고 삔질거리고 대충 믿고 그냥 그러다가 죽기 전에만 내가 반짝 잘 믿고 그때 열심히 하고 천국 가?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꼭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어떻게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천국 가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나 그건 잘 모르겠다. 적어도 내가 보는 것은요, 평상시에 내가 남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러다가 나중에 늙어서 좀 가서 말년에 가서 좀 그때가 좀 잘 믿고 할 일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믿고 하고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나는 그때 알았어.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학교 다닐 때 한참 공부 못한 놈이 나중에 사법고시 앞에 놔두고 그때 공부해갖고 된다?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질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도 그렇고 우주를 만들 때도 그렇고 하나님 법칙 안에도 이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나는 그걸 알았어요.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여 아시지요? 아시지요? 밖에 안 나오네. 이게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든데요. 아시죠? 랄랄라 막 방언하고 막 힘차게 막 주여 믿습니다고 안 돼. 이게 그렇게 되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힘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나 데려가실랍니까?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밖에 안 돼 기도가. 그리고 잠을 자다가 한 3시쯤 딱 깨었어요. 한밤중 3시 딱 깼는데 이게 현실이야. 잠을 잘 때는 몰랐는데 잠을 딱 깨니까 지금 그렇지 아버지. 그리고 5천만 원은 이제 하나 앞에 들여놨으니까 뭐 그건 뭐 그건 아깝지 않아요. 나중에 어차피 2달 후에 가갖고 망해가지고 이 2달 안 버티고 그냥 있을 때 드릴 걸 끌끌끌 해봐야 소용없다. 그냥 지금 드린 것은 잘했는데 그러나 이제 얼마 이달 한 달도 못 버티게 생겼어. 하나님 아시죠? 이제 딱 일어나고 또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현실이야. 그 밤중에 조용한 그 정막이 흐르는데요. 잠이 안 와. 잠이. 그러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신문을 딱 보는데요. 요즘에는 없어졌어요. 조은행. 그때 제가 그 회사 앞에 조그마한 조은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은행이 지점은 아니었던가 봐요. 출장소였던가 봐요. 그래서 꽤나 괜찮은데 그 낙성대 지금 신한은행으로 바뀐 자리인데 그래서 꽤나 컸어요. 근데 거기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신용이 트리플 A가 3개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1년에 냈던 개인 소득세가 한 3천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냈어요. 세금도 참 바르게 낸 편이었는데 그래서 그날 딱 조은행 딱 신문을 딱 보는데 이 IMF 중 가운데서 우리 조은행에서 이번에 중소기업들에게 이만한 이런 지원을 해줬다. 담보 없이 150억을 해줬는데 하면서 이제 은행을 광고하는 비슷한 기사가 떴어요. 내가 그것을 가만히 읽다가 이런 기업에다가도 150씩 빌려주는데 나는 평생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 없이 신용을 잘 지켰고 신용을 생명으로 내가 알고 살아왔고 한 번도 세금을 밀리거나 아니면 은행에 뭐 금리가 뭐 밀리거나 에러가 있었던 적이 없는데 왜 나는 안 빌려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이 죽는데 마지막 끝나는데 뭔 일을 못 하겠어? 죽는 마당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지금까지 내가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재산들 거기 뭐 보면 전부 다 담보되어 있죠. 이미 설정 다 되어 있어요. 그것들 그 다음에 내가 그 손님하고 또 관계했던 계약서 일할 수 있던 계약서 또 내가 지금까지 냈던 세금 냈던 그 증빙들 그런 걸 붙으니까 뭐 자료가 이만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맨 앞장에다 뭘 썼냐 그러면은 나 자기소개서 취직할 때 여러분 자기소개서 쓰지요. 그러듯이 간단하게 한 3장 정도 나에 대한 이력을 딱 썼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딱 적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국가가 이렇게 돼서 어려우니 그 내용인즉 나는 정말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 신용을 보는 것만큼 나는 하자 없이 살았다. 그런데 나에게 담보 없이 20억을 빌려달라.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지혜가 어떻게 또 올라오는가? 그걸 내가 지금도 잘 모르겠어. 그런 용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 그때는 그런 용기가 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까지도 주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딱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쇄소에서 책을 3권으로 만들었어요. 왜 3권으로 만들었냐 그러면 하나는 거기 그 지점에 갖다 주고 지점장 만나서 한번 줘보고 지점장이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종은행 본점을 가려고 그랬어요. 어차피 근데 이게 내가 본점 가서 얘기하면 이게 먹힐 것 같아.
딱 책을 만들어 놓거든. 난 느낌에. 그래서 지점장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은행 본점 앞에 종은행 은행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수의실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오면 꼭 한 권 내가 전해야 되겠다. 직접 전해야지. 그리고 만일에 종은행 은행장이 보고도 안 된다 캔슬하면 마지막 한 권은 청와대에 갔다가 내가 내야 되겠다. 청와대 대통령한테. 이게 나 혼자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았고 지금까지 세금도 잘 냈고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내 이 기업 중소기업 조그마한 거 하나 쓰러지면은 우리 여기에 딸려있는 식구들이 200명 이상이 다 지금 굶어 죽는다 이것이. 그러니 20억 해주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딱 그랬는데 그걸 한 권을 들고 우리 지점을 건너갔더니 딱 지점장님이 보시더니 아이고 사장님, 내가 사장님 잘 아시죠. 그런데 제가 사실 여기 힘이 없고 우리 옆에 여긴 낙성대인데 저기 서울대 사거리 거기 가면은 거기 종은행에 가면은 그 은행이 우리를 이렇게 관리하는 지점인데 거기 한번 가봅시다. 저랑 같이. 그래서 가봅시다. 그러고는 이제 거기를 이제 나야 믿죠. 본전이니까 그냥 갔죠. 거기 갔더니 종은행 그 당시에 정순천 지점장님. 거기 그 지점장님은 별명이 포청천이에요. 포청천. 이 포청천이 누구냐면 그 중국의 그 아주 유명한 여기 달리는 관원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엄격했든지 간에 그 이름이 포청천이에요. 그런 드라마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하여간 이 사람 별명이 포청천이에요. 그리고 엄격하고 무서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우리 지점장이 이 사장님 참 착하게 해왔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20억 좀 융자 좀 해달라고 이런 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장이 요새 지금 어려운 사람이 한둘이에요. 지금 IF 나고 난리도 아닌데 저 이리 보더니 그냥 이리 보더니 그래요? 네, 가 계십시오. 집에 가서 계시고 나중에 한번 내가 검토해보고 뭐 연락이 되면 연락이 드리든가 하겠다고 이제 그냥 가 계시라 그래. 그래 나 오면서 여기는 틀렸구나. 여기는 이제 안 되고 이제 은행장을 한번 만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다음날 낮에 딱 그날 하루 만에 다음날 낮에 은행에서 그 봉천동 그 지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출장소도 아니고 직접 오라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아서 우리 직원 하나 데리고 딱 갔습니다. 은행을 딱 갔더니 그 정순천 지점장님께서 보더니 내가 이거 다 검토해봤고요. 또 다 알아봤더니 참 신용 있게 잘 살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나하고 대화를 하면서 참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네요. 이러면서 나 눈을 정면으로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얘기할 때는 이렇게 보고 그냥 근데 눈을 정면으로 안 마주치고 이거 잘 봤는데요. 이 포청천님께서 이렇게 다 이러시면서 그러면서 말하냐면 지금 돈을 20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20억이 필요하면 이건 본점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만일에 10억을 갖고 일을 해볼 수가 있다면 내 권한으로 10억을 결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결제 권한은 10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20억은 본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만일에 승인을 올렸다가 거기서 캔슬이 되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10억도 동시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려냐고 나한테 묻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내일 곧 이제 문 닫아야 되는데 물론 그 내용 속에는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는 하지만 사업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사업 계획도 다 이제 세워서 얘기를 했고 그런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IMF가 되었고 나라가 지금 엄청으로 그 쓰나미 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딱 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10억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생각해. 우선 10억 빨리 받아가지고 우선 저 부도는 안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에 그러면 10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억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 그러면서 그 혼자 중얼거립니다. 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형제라도 이것이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형제라도 해줄 수 없는데 그러면서 중얼거립니다. 그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요 부도 나면은 나가 책임져야 되는데 형제도 해줄 수 없어요.
근데 나 당신 해줍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혼자서 자기가 왜 해주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중얼중얼하면서 난 속으로 그 앞에 듣고 있다가 아니 형제도 못 해준다는 걸 왜 나를 왜 해줘? 나는 딱 그러면서 성령께서 지금 여기서 움직이고 있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 무서운 포청찬 그 지원장님께서 하는 말이 나 앞에서 그래 중얼중얼하니 내가 이것이 사고가 나면 본인도 두려운 거예요. 담보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형제도 해줄 수 없는데 그 중얼중얼 하시더니 이제 그 대출하는 그 과정을 부릅니다. 제가요 그동안에도 은행에서 많은 거래를 했고 이게 집도 담보해서 좀 이게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몇 천만 원만 하더라도 가면 복잡합니다. 조사도 많이 하고 또 어쩌고 이게 평가도 해야 되고 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거 봐가지고 그 다음에 해서 며칠 날 오십시오 하고 사인하고 막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날 어제 봤던 그분이 무슨 서류도 아니고 이거 소교사 하나 갖고 온 걸 그걸 보고 오라 그러더니 다음날 와갖고 본인이 권한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그것이 10억인데 하면서 좀 가장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사장님 10억을 해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만난 지 지금 이제 그다음 만난 지 한 30분 됐을 때 놀랐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있구나. 그걸 아니까요. 지금 이 대출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전율이 일어나고요. 막 피가 일어나면서 막 머리가 쓰고요. 막 얼굴에 그 벌레가 기가는 것처럼 막 소란하게 막 전율이 일어납니다. 놀랍고 무서워서. 그러는데 이제 10억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10억을 또 어느 통장에 넣어줄까요? 이제 컴퓨터 과정은 시킨 대로 와서 이제 합니다. 그럼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이 돈을 가져가면은 1년에 17%에 대한 내가 이자를 내야 되는데 10억이면 1억 7천씩을 내야 돼요. 이자를. 그래 얼마를 벌라고 1억 7천씩 내가 그렇게 진행 안 하시고 이걸 좀 내가 마이너스로 좀 쓰거나 이렇게 그 한도만 좀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의논을 하더니 한도가 그 마이너스 통장에는 4천만 원만 되고 또 당좌에도 4천만 원만 되고 이게 또 공교롭게 딱 이라고 8천만 원만 되고 근데 마침 지금 사장님이 2천만 원을 쓰고 2억을 쓰고 있기 때문에 8억 해서 그것까지 해서 10억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8억.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그 자리에서 한도를 받아갖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왔는데 이게 오늘 우리 여기 지점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좀 그런 일을 나는 하고 왔어요. 와, 지금까지 사업을 해봤자면 돈을 8억씩 회사에 있어본 적도 없어. 맨날 돌아가는 돈이지. 그래서 그 돈을 제가 딱 받아왔는데 한 2달 있으니까 딱 2달 있으니까 채권 장사 같이 이렇게 가방을 딱 하는 넥타이면 어느 분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에 와서 사장님 누구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장입니다. 그랬더니 명함을 딱 내밀입니다. 딱 명함을 받으니까 조은행 RM 지점장 김덕환 딱 명함이 있어요. 그 RM 지점장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지난번에 저 사장님 보니까 여기서 융자를 많이 받았네요. 그건 지점에서 했는데 이제는 지점에서 그런 거 없어지고요. 기업을 담당하는 그런 그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걸 RM이라고 하는데 내가 기업만 담당하는 내가 담당자인데 사장님 이유 없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10억씩이나 어떻게 받았어요? 이러는 거. 그래서 어려워서 내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해줬다니까. 그래요? 내가 이거 이거 내가 돈을 회수해 갈 수 있는 그런 그 권한도 있고 이걸 내가 조사할 권한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회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조사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와서 조사를 합니다. 앉아가지고 쭉 이제 장부도 갖고 오세요. 뭣도 갖고 오세요. 그러더니 은행에서 그렇게까지 검사 안 하는데 세무조사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검사합니다. 이제 돈을 어디로 붙였냐, 영수증도 갖고 아예 내가 얘기를 했어요. 다 조사하라. 그랬더니 돈을 어떻게 썼냐, 개인적으로 쓴 건 있냐. 3일을 와서 뒤지더라고요. 오전 내 계속 3일 동안. 딱 3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딱 보더니 교회 다니세요? 딱 그래요. 예, 교회 다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뭐예요? 딱 그래서 교회 장로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장로님? 딱 그랬더니 장로님 사실은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팍 놓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순간에 이거 해서 안 하겠구나,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수 집사입니다. 장로님 보니까 내가 3일 동안 봤는데 굉장히 건실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셨네요. 참 건실하게 생겼. 근데 뭐 헌금도 엄청 냈구만 그래가면서. 그런데 아니 이 돈을 가지고 다 조사해보니까 아파트를 어떻게 지으려고 그러십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8억을 갖고 아파트 몇 채, 한 그때 2채 사갔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아파트 50채씩, 이거 뭔 돈 갖고 짓는다고 이 돈을 융자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염치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홍사할 겁니까? 딱 물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파트를 지을 때에 일꾼들을 다 파트별이 있습니다. 목수, 콘크리트, 그 다음에 철근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싱크대 내장하는 사람, 창문하는 사람, 다 여러 분야가 20분야가 되는데 다 불러다가 어려우니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우선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좀 해주라. 그럼 내가 팔 아파트에 대해서 한 5% 정도 싸게 해가지고 너희들 줄게. 대물로. 물건 팔아갖고 이거 돈 가져가면 되지 않니? 일하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딱 설명을 했더니 가만히 들어보네. 그러면 단가가 상당히 비싸겠네요. 예, 물론 단가가 좀 비싸겠죠. 그러면 돈 있고 좋은 회사는 오지도 않겠구만요. 예. 아무래도 실력이 좋은 데서는 안 오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하겠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딱 그렇습니다. 장로님, 앞으로는요, 그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장로님 열심히 하고 돈 걱정하지 마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뭔 힘이 있어 돈 걱정 마라. 그러지? 내가 딱 그러는데. 장로님, 우리 은행에서 10억 빌려갔지요. 예. 그러니까 장로님은 더 이상 이제 빌려갈 돈 없습니다. 아무래도 나도 빌려줄 수 없고. 근데 지점장 나는 한 기업당 10억씩 빌려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만 좋으면. 그래서 장로님이 지정해서 거래한다는 그 모든 업체에다가 내가 10억씩 빌려드리겠습니다. 알아듣겠어요? 10억씩. 그 대신 장로님이 보증을 써야 됩니다. 보증 쓰지, 보증. 내가 보증 쓰고, 내가 원하는 데는 10억씩 빌려. 20군데면 200억이에요. 그까지 들어가지도 않아. 공사가 무슨 250억이면 지금 한 1억씩 잡고, 50억, 그렇지. 1억씩 잡고 한 50억 정도면 끝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얼마든지 일을.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그러면 현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 업체들에게 가장 저렴하고 좋은 업체를 고를 수도 있고 비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나보고 하는 말이 그럽니다. 교과서에서 찾아봐서 없으면 참고서를 보면 됩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저 에피소드 같은 얘기를 했어요. 교과서에서 찾아봐서 답이 없으면 참고서에 찾아보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는 그때 어떻게 해서 이분을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이분은 우리 회사 올 때까지는 어찌하려면 돈 회수하러 왔어요. 정순천 지점장이 평상시에 사람하고 유대도 그렇게 아주 원활한 편도 아니고, 이 깐깐한 양반이 뭐 때문에 이런 회사에다 10억씩 빌려줬냐. 지금 그걸 뒤지러 왔고, 나는 RM 지점장께 이걸 갖다 회수하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지원을 좀 받고, 많이도 안 받았어요. 한 업체에 최고 많이 는 데가 6억, 나머지는 그 돈 쓰지도 않고 분양도 잘 되고, 그대로 아시지요? IMFD로 우리나라가 잘 풀린 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회사가 커나가는데, 이로 말할 수 없이 아주 회사가 승승장구해서 컸어요. 그저께 전화 왔습니다. 이미 은퇴했고, 진즉은행은 이제 하셨고, 그분이 순복음교회 장로님 되셨고, 지금도 그쪽에 어디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친구처럼, 형제처럼, 이제 이렇게 지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도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이것도 보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죠. 두 번째도. 바로 망하는 일들이에요. 또 이제 마지막 하나는 2005년도에 서울대학교 후문에다가 저희들이 아파트를 한 150개 가까이 이렇게 지었어요. 쭉 지었는데, 어제도 잠깐 그 얘기 있었습니다만, 아파트를 짓고 나니까 참 화가 낸 사기꾼들처럼 그 기획소송단이 있습니다. 이 기획소송단이 뭐냐 그러면, 어떤 기업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들이 이 사건을 만들어서 민사를 벌립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래도 돈을 뜯어내가지고 서로로 나누는 이런 기획
이제 사기단이라 그래야 될까? 하여튼 기획 그런 그 소송단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은 사람이 해놓은 일인데 하자를 찾는 겁니다. 이 하자를 어떻게 찾냐 그러면은 만일에 이 문에 이게 밤색으로 해놨는데 도면에가 이걸 갖다 이 하얀색으로 뭐 이런 색으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다 멋있어 이쪽 색깔로 해놨으면 도면하고 안 맞다. 그러니 이건 하자다. 이걸 뜯어내고 저 색깔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없을 만큼 이런 문제가 붙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돈이 얼마가 그 청구가 들어왔냐 하면 그 지어놓은 아파트 거기서 이제 20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제 소송을 해서 들어왔어요. 조그마한 기업에 20억씩 소송 들어오면은요 정말 정신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뭐 회사 문 닫아야 될 정도죠. 현금 20억이 빠져나간다면 그렇게 들어오니까 하루 아침에 아니 이 일을 해가지고 돈이 3억이 남았을는지 5억이 남았을는지도 모르는 뭐 그리도 않는데 20억을 물어내라 대려 이렇게 나오니까 정신이 없었죠. 처음 당하는 일이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거 이제 백방으로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도 이런 일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건설사에서 이것이 곤욕이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찾아보니까 여기 전문가가 아무도 없어. 그때 초창기 때라서. 여기 대응할 길이 없어요. 뭐 좀 전문가가 있어야 좀 만나가지고 이건 어떻게 저렇게 하고. 그래서 다 한다는 얘기가 이거 많이 잘 줄여지면 한 8억이나 잘하면 6억? 6억, 한 8억 정도면 아마 끝날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아니, 일을 해주고 고생을 열심히 하고 8억씩이나 내놓더니 이건 남의 돈이니까 8억이죠. 여러분들 돈 8천만 원만 한번 내놔라고 갑자기 억울하게 그래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전문가들을 찾는데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 아시지요?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소리가 오고. 그런데 그런 전문적인 그런 일이 하자가 났냐 안 났냐 하는 그런 재판에 있어서는 판사가 이것을 갖다가 하자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판결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인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을 하나 내세웁니다. 그 전문적인 기술사를 내세우는데 이 기술자는 어디서 데려오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서울에서 있지만 여러 기술사라고 하는 그 자격 있는 그 회사에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런 일 있으면 감정사로 돈 받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 감정사가 보통 한꺼번에 밀려 있는 게 몇 명 정도가 신청이 되냐면 한 평균 700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명 중에서 이렇게 컴퓨터로 추첨해가지고 한 명 700대 1로 추첨되면 그 사람을 뽑아다가 이제 감정인을 시킵니다. 그래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한 그런 일이 있고 한 3개월, 한 5개월 지났을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피가 마르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하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법원에서 감정인이 오늘 지정됩니다 하고 통보가 몇 월 며칠 날 감정인 통보됩니다 하는 그날이 오늘이에요. 오늘은 새벽 기도를 딱 나갔습니다. 이제 평상시 새벽 기도 하지요. 항상 하는데 뭐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런 내역을 전혀 모르죠. 뭐 오늘 감정인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몰라요. 대충 우리 뭐 장로님 좀 어려운 일이 좀 있는가 보다 뭐 이런 정도지 그 세부적인 건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딱 이제 새벽 예배를 딱 드리는데 아침 본문이 이겁니다. 아침에 딱 본문이 예레미야 15장 21절 말씀을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전합니다. 그날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21절에 또 이럽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오늘 감정인 만나는 날인데요. 목사님 새벽에 그날 아침에 이제 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전혀 이런 사건도 모르고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 뒤에서 기도합니다. 둘 다 아침에 딱 본문을 듣고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구나. 감정인은 고사해 두고 감정인이 어떤 사람, 어떤 라인에 있는 사람인가 알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어떤 뭐 로비를 좀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가서 대화가 좀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길이라도 찾아볼 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도 없고. 근데 그날 아침에 10시나 돼서 전화가 한 통 따르릉 왔습니다. 아, 반석종합건설입니까? 예, 반석종합건설입니다. 반석종합건설 집을 어떻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자 소송이 들어왔습니까? 아, 그래서 껄껄껄 웃습니다. 그쪽에서. 나는 이제 내가 전화 받은 게 아니니까. 우리 전무님은. 아, 그래요. 그래 나중에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해서 만납니다. 만났더니 이 감정인이 참 예수를 믿어도 너무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나 명함에 보면 아직 뭐 저 명함이 있나? 나 명함 뒤에 보면 뭐 영어로만 되어 있지. 이 사람은 앞에는 자기 명함, 뒤에는 성구파 가지고 다 전도하는 명함이 따로 있습니다. 그 명함 뒤편에는. 얼마나, 지금 집사님인데 감리교 집사님, 난 정말 부끄러워서 아주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반석건설은 벌써 이제 믿는지만 또 알고 또 여기서 발표하지 못할 또 그런 뭐 했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자가 나 있는 것을 이거 하자 아니다 이렇게 덮을 수는 없지만 하자가 아닌 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주장한 데서 이건 하자다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그걸 바라지요. 그분이 하자라고 안 해도 하자 있으면 우리가 봐줘. 우리가 더 해줄 거예요. 고객 관리 차원에서 해드려야지 당연히 회사가 지금까지 해왔고. 근데 이건 지금 소송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자기가 철저히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이제 하게 되면 뭐 한 2억 정도는 뭐 우리가 하자 비용을 해서 해줘야 될 일들이에요. 어차피 한 2억 정도 들여서.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뭐 20억 이렇게 이제 청구됐기 때문에 이건 하자가 아닌 걸 하자라고 신청한다. 이렇게 폭명 달고 하고 그쪽에는 하자다. 이건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자 아니다. 그러면 이건 어째서 이건 하자가 아니다. 이제 이래고 재판부에 올립니다. 이 올라오는 것마다 전부 하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 서류가 이만큼 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 하자를 갖다 하자 아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쫙 올라가니까 이제 저쪽 상대편 소송 기획 소송하는 측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이 감정인이 돈을 먹었지 말이야. 돈을 안 먹고는 이런 어떻게 판결을 하냐고 이 감정이 정신이 없다고 막 재판부에 막 얘기를 합니다. 막 판사한테다가. 판사는 감정인한테 아니 이렇게 저쪽에서 원성이 많이 어찌된 거니까 감정인은 아니 하자 아닌 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하자를 합니까? 저는 이건 하자 아닙니다. 다른 데서 해봐도 하자 아닌 건 아니다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해가지고 판결이 나온 금액이 얼마냐 하면 그때 한 1억 한 4천 정도인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1억 4천 나오면은요 거기 한 70% 정도 판결이 나와요. 70%. 한 1억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판사가 불러가지고 그러지 말고 합의해라 합의. 이거 누구 싸워봐야 안 되고 합의해라. 그래서 뭐 그때 변호사비까지 다 해도 어차피 하자 비용 측정해놓은 2억 안에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는 동안에 이 세 가지 사건 이걸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사건을 듣고 이것이 그냥 있는 일일까요? 여기 오다 가다가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제가 지금까지 회사하면서 가장 곤란했던 거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딱 사유를 지금 이 이상은 사건이 없어요. 돈도 뜯겨본 적도 없고 뭐 망해본 적도 지금도 할렐루야로 잘 되고 있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딱 어려운 3번 있었던 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줬던 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저 지금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같이 함께 하셨다는 거.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같이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
만일에 내가 철저한 불교 신자였다면 3번 다 꼬꾸라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들이 보는 눈들이 아, 이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구나. 요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남들이 보니까 무지 잘 믿어, 교회도 잘 나가고 아주 열심히야, 막 기도원도 가, 막 금식도 해. 근데 하는 행동이 개떡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건 성경에서 아주 잠깐 얘기하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제도 말했지만 벗개부터 얼른 가가지고 나갔어요. 그 벗개가 능력을 발할 거라고. 근데 주님은 외면해버려. 벗개까지 블레셋 군대들한테 뺏겨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 계급 장로니까 이것이 하늘에서 뭐 계급장으로 가지고 위세 어림서푼할지도 없다는 거죠. 계급 안 받아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주님 앞에 좀 어떻게 서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것이.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들은 참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참 바랍니다. 오늘 시간상 이렇게 하고 또 그 믿는 사람들에게 어제도 한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속상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험당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화를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억울한 일들이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도저히 당해야 될 입장도 아닌데 특히 주의 일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주를 위해서 하는 일,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건 할렐루야. 이것이 나에게는 큰 상급이구나. 감당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참 바랍니다. 저도 아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 내가 주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무엇을 보고 그것을 할 것이냐.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러나 무엇을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성경에는 이렇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해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같은 얘기를 해도 누구를 꼭 평가하는 얘기, 야 누가 좀 어떻게 판단하는 얘기,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그 뒤에서 안 좋은 그 판단, 이런 얘기는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의 아들이다. 반대로. 왜 그냥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불안케 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것을 갖다 좀 마귀의 조종을 받고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 안에서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에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러더라도 내 혼자 하고 말 일이지. 거기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해가지고 무슨 나한테 그러고 득이 있을 것이라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일이 아니다. 복이 안 된다 한마디로.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자녀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렇게 화평케 해야 한다. 그리고 어제도 말한 대로 의를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실을 보고 힘들게 하는 사람. 또 오전에는 그런 얘기 했죠. 그 의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말을 하다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이 의에 대한 것이요. 그렇지. 6절에도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말이 막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했는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지금 이 한 끼 지금 밥을 먹어갖고 배부른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배부르다는 것은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부른다는 것은 이 물질의 소유에 부족하지 않는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죠. 2번씩이나 의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6절에도 강조하고 또 10절에도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의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나가면서 주님 일 때문에 어떤 핍박을 당하거나 나가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좀 손해같이 보이는 거, 바로 이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 성전에 대한 그 건축했을 때 어떤 축복이었으면, 왜 그것이 축복으로 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또 은혜의 시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참 일생 살아오면서 있었던 그런